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면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청종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지혜이자 곧 하나님의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순종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에 따른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안 듣겠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단정 내리고 결론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함으로 결과적으로 그의 삶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만전의 기한을 다해도 그 양들을 다 무리 안에 들여올 수 없는 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목자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 양을 몰고 초지로 그 양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그 양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돌아올 때가 되면 목자는 그 자기의 양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 무리 안에서 목자가 하나하나 세어가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목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목자가 어리석을 때 양이 그 하나님의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냐?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 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목자가 사라지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목자가 열심을 내지 않고 어리석기 때문에 양이 흩어졌다는 표현도 있고, 또한 그 목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고 헤매인다라고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냐면 바로 사나운 짐승으로 인하여 양이 도망다녀 흩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 멀리 떠나버린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길을 잃고 그리고 헤매이는 때는 바로 이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려줄 때에 사나운 짐승이 그 양떼를 공격하여서 흩어진 양이 바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인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풍랑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앞에 피하다 보니, 그 고난과 역경에 힘겨워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즉 목자와 멀어지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 길 잃고 헤매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그 귀를 닫아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양들은 그 목자의 손길을 타기를 거부하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그 양을 돌보는데요, 그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양들이 간혹 있답니다. 우리 가끔 해외 토픽에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본 해외 토픽의 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뉴질랜드에 6년 동안 주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다닌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는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6년 동안 주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다닌 양이 결국에는 잡혔어요. 그런데 왜 도망다녔나를 보니까 주인이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양의 그 털을 깎는 그 시기마다 주인의 손길을 피하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주인이 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와서 양들을 불러 모을 때를 기가 막히게 와서 그 양은 도망다닌 거죠. 그런데 주인이 안 되겠어요. 그 양을 보니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이 그 털을 깎지 못해서 그 양이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그리고 이 털이 마치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배가 되는 그 무게를 안고 있는 그 털을 뒤뚱뒤뚱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양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양을 사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양이 자기의 몸에 배나되는 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윤기 있는 게 아니라 털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있고 마치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마치 고체처럼, 그래서 멀리서 보면 곰처럼 보이는 그 양이 6년 만에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슈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슈렉, 워낙 못생기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양을 슈렉이라고 쳤는데 그 양을 잡았다는 거죠. 이처럼 주인의 목자의 손을 타기를 싫어하는 양은 목자의 손길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불러도 그 음성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 양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목자의 도움과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결코 이 양은 윤택하게 그리고 또한 풍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양이 처음에는 그 목자의 손길을 타기 싫어서 멀리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밤이 오자 두려웠어요. 밤이 어두워지고 머쓱머쓱해지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살만합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푸른 풀이 지천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먹이를 먹고 보니까 주인의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참견도 없고 또한 주인이 귀찮게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깎기 싫은 털도 깎여야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자의 손길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계속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머나먼 곳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모르고 있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 양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윤택하게 건강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양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맹수가 우글우글거리고 호시탐탐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 양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아멘. 자, 목자 없는 양을 보시는 주님의 그 진단은 이렇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줄이고 목말라 기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전혀 자신이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행하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옳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릇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무엇이다?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고생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기진하는 그 양의 상태를 모르는 이 양은 그래도 하나님이 없이 목자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이 왜 하나님을 떠나 그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오며 내적 비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이리로 와야
너희의 삶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그 평안을 얻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대답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 안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평안함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엄청난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따라 나는 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그 심령의 평안은 필요 없으니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옛적에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나 안 갈 거예요. 그들이 걸었던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길, 나 안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윤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라. 라고 그들에게 또한 경고하시고 권면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죠?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말하는 그 소리나 안 들어도 난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상 하나님이 도우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레미야 7장에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고 너희는 그 목자가 기르는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했느냐?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여전히 행하여 그 등을 아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예레미야 3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5장 17절 말미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을 긋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의 경우는 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가 거북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내가 그런 하는 일을 하고자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민, 그 마음속에 듣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더 이상 듣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가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간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듣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찔려서 더 이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부담이 되고 내 삶을 어쩌면 옥죄이고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놓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할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거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찔리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저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내가 좀 마음의 부담감을 들고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불러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우리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올려있다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듯 우리 주님과 아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서 그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이 그 가지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통해서 마치 나뭇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온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리스도인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러한 생생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시간이 지나 보니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마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른 교회가 되어 지체가 되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성전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엔 거룩한 본성,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이시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향과 취향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취향 저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취향을 저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그 성향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의 마음이, 생각이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또한 거룩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열망,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희열, 그 기쁨, 평안, 안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것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원하거나 구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성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그들의 취향이고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성향일까요? 자신의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 쾌락적인 것을 탐닉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성향이자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껍데기와 같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 찰나에 지나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할 만큼 그것에 흠뻑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니 주님을 향하여 살고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나, 지금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못할다 할지라도 가슴을 찢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그래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완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 오해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너의 삶을 옥죄이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너의 삶의 자유를 주고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주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자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알려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죠.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제안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고치고 청종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들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기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생스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아니면 우리가 못마땅해서? 아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기진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서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기쁨은 나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며 너의 행위를 고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의 평안과 복을, 행복을, 우리의 삶의 장구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쫑긋 세워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실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야, 저 예수를 봐라. 자, 저 예수 말하는 거는 그렇다 말하는데 저 사람 어울리는 사람들 좀 봐라.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잖아요. 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저 죄인들 구분하지 못하고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라고 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그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바로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 산다라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그 양을 위에 들였는데 양이 한 마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면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양 한 마리 안 들어오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양을 더군다나 내가 사랑해서 키우고 돌봤던 양이라면 결코 그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양이 나의 도움이 없이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양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목자는 그 양이 들어오지 않을 때 마음이 막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내일 찾아러 가야지? 아니요. 지금 당장 양을 찾아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그 양을 찾아 지금 출발해. 그리고 그 양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양아 하면서 막 불러. 왜냐하면 그 양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다 이름을 붙여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그 애완동물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되면 그 목자는요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구분할 수 있고 그 양의 이름을 다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죠. 사람이 100명의 사람 못 외울 것 같죠. 100명도 1000명도 외울 수 있어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요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저희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 교회 안에 10,000명의 사람이 앉아있는데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요 예배 올 때 어디에 앉아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 성도의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자는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안 들어오는 곳까지 알고 그 양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양을 찾아 그 이름을 부르며 헤매이는 겁니다. 자, 그 양을 찾기까지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음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돌아와라, 아무개야 돌아와라 하는 소리를 지르며 그 산으로 들로 그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이 쉬어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담은 이 목자는 그 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는 거죠. 세야 부르는 거예요. 샤 부르고 얘거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기까지 막 그 양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쉬지 않아요.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 어떻다고?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지금 목자를 떠나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갈 만한 힘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갈 만한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목자 없는 상황을, 목자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양이 어떻게 되냐?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아메 하고 울어야 돼요. 그 힘이 나지 않는 그 울음소리라도 그 목자를 향해서 들리도록 나 여기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울어야 돼요. 그 울 때 그 목자가 그 양이 있는 위치로 가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우는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지금 목자가 나 따라와라 하죠.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돌아오죠?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잔치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물론 99명의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가는 길을 내가 수정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여전히 내 등을 여전히 돌리고 있고 얼굴을 세상을 향하여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에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우리의 익숙했던 그와 같은 삶을 내가 돌이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한 가지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학사, 제사장, 그 율법 학사인 그 에스라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에게 말씀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적적으로 그들이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또 오후에 되기까지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분합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살았던,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았던,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지는 날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자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다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온 백성을 향하여 그 울음이 가득했던지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일이니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서 8장 9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즐거워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쳐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메고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못 이겨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 멀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목자이시지만 또 목회자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또 어쩌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일지도 모르는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찢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울기 시작하는 자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심령을 찌를 때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많으면요 반드시 죽여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가에 촉촉하게 젖은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그리고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마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울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울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눈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가 가로막혀 있는지, 어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별일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니, 나의 능으로 하니, 하나님의 능으로 됐다는 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가. 사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담대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그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거나 힘들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울어야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앞에 울음이 나고 감격이 나고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우리가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